현대사회는 가뭄과 같은 천재지변 또는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에 대해서 현상에 의한 현상으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비가 안 오는 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며 비가 오는 것도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기근도 오고 그리고 홍수도 온다. 허리케인도 점점 세지고 있다. 이론이지요. 바닷물이 엘니뇨 상태에 있을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라니뇨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바닷물이 뜨거워졌다가 또 차가워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그 북극에 있는 얼음을 녹여가지고 그 녹여진 얼음 때문에 차가워진 기운이 남하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나라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가뭄을 주신다라고 말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라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나라의 죄악 때문에 홍수가 났다.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걸 누가 제정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구약시대 지금부터 2600년 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말이 아니고 성경은 가뭄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가뭄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현상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트럼프가 예상외로 미국 대통령이 되면 되는 것이 미국 국민이 분노했기 때문에 기성 정치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됐다. 그것이 현상에 의한 현상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트럼프로 하여금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택되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그러고 한국의 돈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끼칠 영향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실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현재 형편, 이 사회의 형편, 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가를 평가해 볼 때 두려움 쪽에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클린턴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여하간에 현재 상태에 우리들의 민낯은 이 상태인 거니까 정말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정도의 그 폭력이 행해진 것, 낱낱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그들과 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이올런스였습니다. 바이올런스, 폭력이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할 때 갑질이 계속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니느웨 성이 왜 멸망이 예고됐었습니까?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바이올런스, 그 폭력이 니느웨 성에 대한 멸망의 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한 것이죠. 세상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도 세상에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 8명만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의인은 세상에 8명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8명만 남아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보편적인 법칙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나라는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폭력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이든 아니면 명령에 의한 어떤 그런 폭력이든 조직 폭력배에 의한 폭력이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폭력이 행해지는, 어느 교단에 총회가 열리는데 총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누가 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이 저쪽에서는 뭘 가져왔냐면 총을 가져온 거예요. 그것이 어느 교단의 총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노회에서 보낸 총대가, 총회로 보내는 대표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남겨두시는 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 맞는 말씀이지만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까지 우리가 가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엊그제까지 만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합신과 고신, 합신과 고신이 끝장나면 한국교회는 끝장나는 것이다.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합신도 부패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신은 정치가 센 교단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 우리 교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애곡하게 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절 말씀에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는도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르짖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귀인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들이 샘으로 갔을 때 샘에 물이 없게 될 것이다. 들의 암사슴 역시 새끼를 낳아도 새끼에게 줄 젖을 위한 풀을 찾지 못하여서 새끼들을 유기하고 말 것이다. 야생 나귀들 역시 어디에 풀이 있나 싶어서 헐벗은 산, 자산, 헐벗은 산에 올라가서 막 올라가니까 헐떡거리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막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어디에 풀이 있나 이렇게 살펴도 그들이
풀을 발견하지 못하게 이룰 것이다. 그것이 4절부터 6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가뭄으로 인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7절 말씀에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선지자는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하여 말한다 할지라도 죄를 인정하는 것인데, 저들의 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이라 이렇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기도하는 이는 그 누구의 죄로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죄요, 우리 아비의 죄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가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데서 대통령 하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누가 좋아요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제 답글을 달라고 하는데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답글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가서 달려고 하는데, 그에게는 뭐가 없는 겁니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다라고 하는 언급이 없으면 그가 말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독교 신문도 아니고 그 어떤 신문에다 대고 목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리의 유세에 어느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리의 유세를 하는 것을, 데모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적이 있는가?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물러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신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저런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개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정치에 영향을 주려 했던 과거의 역사는 교회의 세속화에 영향을 끼쳤을 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의 공평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공평을 위하여, 그 신앙의 확신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과 재물을 다 바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익힌 그 공평을 실현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끼쳐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선함을 통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가서 어느 교회 팻말을 가지고 누구 어떻게 해라 한 것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와 공평에 앞장서고 있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들이 선지자가 외쳐야 된다. 왜 과거에는 안 미쳤습니까? 안 외쳤습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왜 핍박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잠잠고 있었습니까? 비겁한 자들이지요. 초지일관해야지요. 정말 진짜 선지자라면. 그러나 목사는 또 선지자도 아니지요. 목자가 어떻게 선지자입니까? 목사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공동체,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 이하에 비록 우리들의 죄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증언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소서. 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재난의 시기에 그것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여 어찌하여 주는 땅의 나그네처럼 밤을 위에서 설치하는 여행자 같으십니까? 어찌 주님은 놀란 사람같이 구원할 수 없는 용사 같으십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타락하고 어려워서 또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행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재난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방의 족속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데려다가 다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불명예를 얻게 되실 것이니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예레미야도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의 유일한 근거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존엄하신 이름 그리고 그 애정뿐입니다. 이 같은 선지자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극한 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죄를 그들 위에 덮은 결과이다.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들이 역으로 진 길을 사랑하며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액셉트하지 아니할 것이다.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그들의 죄를 내가 다시금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할 것이다.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하실 정도입니다. 11절 말씀.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왜? 뭐가 필연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악으로 인한 재난이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금식해도 그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내가 그들의 외침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물을 받기보다 칼과 기근과 패스트로 끝장낼 것이다. 죄악과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결코 듣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아니하신다. 11조를 억만금을 내도 일주일 내내 교회 나와도 소위 말하는 교회 내에서 중직을 감당해도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칼로, 기근으로, 연병으로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것은 우리 개개인으로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도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폭력이 교회 내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넘치고 있다는 사실, 갑질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서 갑질인 집도 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갑질인 집도 있지요. 그것이 그렇게 결정되는 사회라면,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거다. 저는 교계에 있으니까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내 갑질, 그 교회 내의 헤게모니를 지닌 이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깨어지고 있는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교회들, 같이 있으나 서로 싸우고 있는 교회들,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두려운 일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도 끝장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 의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거짓된 비전과 속임과 속임의 마음으로 예언하고 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의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리라. 거짓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짓 계시를 뭐라고 했냐면 거짓된 비전이다 그랬습니다. 거짓된 비전. 내가 무엇을 보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나 악에 대해서 교회가 나아가서 이렇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하신 말씀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어느 한 예를 들자면 그러합니다. 그건 뭡니까? 거짓된 비전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기의 의도를 전하는 거지요. 자기의 의도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의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말해도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의 왕과 총독, 왕이 보낸 총독, 그들에 대한 언급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계속 그 악한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만약에 죄악을 행했다면, 폭력을 행했다면 그들이 그 폭력을 깨닫고 그 본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가 우리가 행할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룰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안녕입니다. 피스입니다. 그러면 그 피스를 목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요란하지 않은 평강의 상태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기도의 최종적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것을 행했을 때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잡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게 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할 것인가가 최종 목표가 되도록 목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대상들은 구원받을 영혼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됐던 잘했던 간에 그 사람도 어떤 영혼이다? 구원받게 될 영혼이어야 된다라고 믿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게 남아있는, 최후에 남아있는 것은 다 만약에 다 태우고 우리 전부를, 우리 생의 전부를 태워가지고 최종적으로 남아야 되는 그 본질 에센스는 뭐가 돼야 되냐? 영혼에 대한 긍휼입니다. 그러면 목적은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분이 하야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싶으면 그 하야를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나가서 촛불을 할 수도 있고 하야하는 것이 이때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법적으로 봤을 때 탄핵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사회의 정의의 구현의 차원이 아니라 그 개인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분이 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쳐서 내가 그러면 무엇을 추구해야 되나 라고 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조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살아갈 힘을 얻게 하게끔 위해서는 지금 이 정도 차원에서 자신의 어떤 실권을 내려놓고 나머지 인생을 반추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나마 그래도 어떤 연민의 정이 조금 남아있을 때 빨리 그 일을 떠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사랑해서 행하는 거지. 당신 예수님 내려와! 이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아니고, 당신도 여전히 우리가 참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아주기를 우리는 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기독인들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러한 심령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나와 나의 생각과 다른 그 어떤 마음에 대해서조차도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겠거니 라고 참 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태를, 이 어떤 상황을 접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지요. 그런데 이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약 선지자들이 그 타락한 왕에게 가서 외쳤으니 우리도 가서 외쳐야 된다. 우리나라가 교회입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로 행하시는, 우리나라가 만일 진짜 이스라엘처럼 신정 통치다 그러면 가서 말해야 되지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가서 말해야지.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 전체가 인정한다면 가서 외쳐야 되겠지만, 우리는 세속 속에 살아있는 거죠. 근데 세속 속에서의 왕은 구약시대의 왕이 아닌 것이지요.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저 이스라엘 그 당시 시대 저 로마 황제에 가서 외쳐야지요. 그리고 총독에게 가서 외쳐야 되고, 당신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거 폭력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의 권능으로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할 줄 알았지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이렇게 외쳤지요. 그 메시아군요,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디로부터?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의 학정에 대해서 논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의 학정에 대해서도 논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학정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표단들이 로마에 보냈습니다. 대표단을 보냈어요. 너무 악한 사람이 와서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 이 사람을 소환시키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오 라고 할 정도로 학정을 행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타협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정의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였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나라를 보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총체적인 노력은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이고, 인간들은 어쩔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듯이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이 어땠다? 항상 악하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도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분노 때문이지요. 미국 사람들의 절반의 분노 때문입니다. 절반 이상의 분노지요. 왜 니네들이 내 것을 건들고. 거짓말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막말하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지요. 한편으로는. 근데 우리나라는 거짓말하는 사람 잘 뽑히지요. 그거 자체도, 그 수준 자체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자기가 밀던 진영이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들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의 거짓된 비전으로 말하는 자들,
칼이나 기근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예언을 받았던 이들도 어떻게 될 거다? 16절 말씀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장사할 자들이 없게 될 것이다.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어도 그들을 거리거리에 고약한 사람 썩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게 될 것이다. 어디에?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에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다? 이는 16절에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었기 때문이다. 국가적 재난, 어떤 교회의 재난은 무엇의 결과일 수 있느냐? 그들이 행했던 악의 결과일 수 있는 거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즈가 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그런가? 그들이 원숭이와 수간을 했기 때문이지. 원숭이와 수간을 해서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사람에게 넘어와서 그들을 괴롭혔지요. 그들과 접촉했던 어떤 서양인들이 있었겠지요. 돈을 주고 매수했던지 뭘 했던지. 그래서 전 세계에 에이즈가 펼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죄악을 갚음에 있어서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나의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어떤 존재다? 17절 말씀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그 파멸 중한 장상을 인하여 망하기 때문이다. 나의 눈으로 주야로 눈물을 흘려 내리도록 하라. 그것들로 쉬지 않게 하라. 내 백성의 처녀 딸이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내 백성 유다의 처녀딸이 뭐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힘센 타격으로 심하게 오염된 상처로 뭉개졌기 때문이다. 크러쉬드 되었다. 완전히 감이 이렇게 떨어져다가 완전히 익은 감이 그냥 뭉개지는 것처럼 크러쉬드 되었다. 나는 밤낮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될 거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한 벌을 집행하시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시게 될 거라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의 죄악을 너희들에게 갚은 것뿐이다. 왜? 나의 공평 때문에. 이것을 보면 훗날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덮는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 그동안에 안 그랬지? 라고 해서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벌이 아니라 당신께서 지어내신 인류가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괴로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사로도 안 되고 금식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만일 내가 시골로 나가면 보라, 칼로 살해된 이들을,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기근으로 인한 질병들을, 그러니까 유다의 도처에 죽음이 넘쳐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20절 말씀에 29절 말씀에 주께서 유다를 완전히 버리실 것입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여기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찌 주님께서 우리로 고침을 넘어서도록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까? 고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자신이 그렇게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21절에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불명예스럽게 하지 마소서,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취소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 더불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할 수 해야만 했던 이유는 22절 말씀에 이 기근으로부터 돌아서게 할 그 어떤 주체도 없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맞았지만 맞은 이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열방의 우상 중에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늘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는 구름이 소나기를 내린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소낙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소풍 가면, 교회 소풍 가면, 하나님 우리 내일 소풍 가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비가, 그럼 우리 너무 이기적이잖아. 뭐 이런 기도를 뭐 하고 그래.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들으실 거냐 말 거냐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지난번 우리 아동부 있을 때 기도했어요. 비가 온대요. 비가 많이 온대요. 하나님 우리 아동부 여기 돌 때까지만 비 좀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날 비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저쪽 동산 이렇게 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비가 왔어요. 끝나고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보 같은 기도일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촌스러운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쁨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누군가의 즐거움과 자연을 느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아름답게 느끼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걸 다 기도해,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다른 여자가 아기 낳고 막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거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한나의 찬송, 우리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앞에는 촌스러운 기도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재난이 나의 죄악,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이미 두신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죄가 넘쳐도, 우리들의 교회들의 타락이 무르익었어도,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가 재난에 직면했어도 죄를 지었으니까 뭐 벌을 받아도 마땅하지 뭐, 이런 태도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뭐 죄를 졌으니 어떻게 간이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뭄을 끝내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예레미야는 그리로 가지요. 우리도 그 누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에 이르렀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전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참 재산 다 잃고 다 가정도 다 잃고 이렇게 된 것, 이전에 잘못 때문에 그런 걸 알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재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 딸들이 당하는 죄로 인해 당하는 그 재난에 대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하늘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 너희가 많이 기도해야만, 억지로 해야만 하나님이 마음이 조금 움직이셔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당신이 기도 제목이 안 들어준 것은 당신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눈물을 흘리시며 죄인이 지옥 가운데서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 유정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타락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나라가 직면한, 어떻게 보면 참 희망이 없는 10년,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일본 뒤를 따라간다,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일본의 뒤를 따라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청년들이 아침에 나가면 일할 자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기쁘며 감사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연 나에게 주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애정으로 인하여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탕감받은 채로 빚된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과연 그 누구의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려 깊음과 그 애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